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오늘 레위기 11장이 약간 좀 길죠. 그래서 11장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요, 12장은 아주 짧아요. 8구절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조금 남으면 12장까지 하고요. 시간이 모자르면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 이제 여기서부터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본격적 율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레위기는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마 이 얘기를 오늘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면 미국법은 미국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 미국에 가면 물론 문제 생기겠지만 계속 이제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미국 법은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죠.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률이에요. 우리에게 그 법적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해야 되지만, 율법에서 주시는 어떤 규정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에 나온 이제 음식법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에 관한 이 규정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데요. 11장부터 16장까지 18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게 말하라, 이방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같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노아의 가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9장에서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창세기 9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8명이 이 세상 사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8명에게 하신 말씀이 곧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2절에서 모든 짐승이라고 한 것은요, 기록된 그대로 모든 짐승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모든 날짐승도 먹어도 된다고. 지금 문맥이요, 모든 짐승, 모든 날짐승, 모든 물고기요. 그렇죠? 이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모든 짐승들 얘기를 다 하시면서 3절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뭐냐? 그 예를 2절에서 들었잖아요. 모든 짐승, 모든 날짐승, 모든 물고기, 모든 움직이는 것. 근데 3절에서는 아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2절에서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런 짐승들이 다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3절에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 모든 날짐승, 모든 물고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그 성경 강해를 올릴 때요, 이제 그 본문 제목은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창세기 11장, 레위기 11장, 12장 강해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앞에 이제 처음 뜨는 사진은요, 약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써서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 제가 박쥐를 먹어도 되나 이렇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박쥐를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말씀에서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노아에게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모든 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 등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고 주님께서 당시 전체 인류였던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전체 인류잖아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땐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안식교가 특히 그런 주장하잖아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 어떤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안식교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적용시킬 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어떤 좀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음식 규정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음식 규정을 주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80년대 그 이상구 박사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요, 건강상의 이유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온 음식물들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정결한 건 먹으면 건강하고 부정한 건 먹으면은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노아에게는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뻐가지고 몸에 좋은 것만 알려주시고 이것만 너희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노아는 미워가지고 너희 그냥 저거 몸에 안 좋은 것도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된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은요, 그러니까 동물은 건강과는 관련이 없어요. 어떤 건 건강한 동물, 어떤 거는 내가 먹으면 건강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동물,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성경에 정말 귀중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된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할례가 포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내면의 변화지만 일단 규정은 외면의 변화에 관한 말씀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음식 규정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 참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한 음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 짐승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인 리스트가 나오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건. 그다음에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요, 내적인 생명이 활동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먹은 걸 다시 꺼내서 또 곱씹고 그러다가 다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소가 그 위장이 4개가 있잖아요. 처음 먹은 거를 첫째 위에 갔다가 뭐 둘째 위에 갔다가 다시 입 안으로 보냈다가 그게 이제 셋째 위로 가면은 이제 넷째 위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면적인 삶,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분리해서 겉에 드러난 육신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냥 성경 읽고 딱 그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한번 암송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에게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너희에게 부정하고예요.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모순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온갖, 이제 여기 지금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온갖 짐승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특히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 저거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고 먹으면은 독약을 먹지 않는 한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는 거지, 이게 뭐 부정한 짐승인가 이런 건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에게 부정하다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낙타가 부정한 짐승이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소는 정결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 낙타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정한 짐승 그 기준이 뭘까요? 소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낙타나 돼지보다 더 잘난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나 낙타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소가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돼지가 그냥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게 정결하고 이게 부정하고, 정결하고 부정하고,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낙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정하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계속해서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토끼를 먹는 것이 교회와 이방인들에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부정하다는 것. 그러니까 토끼가 부정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숭아 자체가 알레르기 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복숭아가 저에게만 알레르기가 있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알레르기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토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정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토끼를 먹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6절,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제 여기서 성경 비평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비평가들이 주로 이제 1800년대에 막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기독교 버전이 이제 이 고등 비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비평가들이 등장해서요, 이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고등 비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인 개념이 하등 비평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하등 비평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비평하는 겁니다. 주로. 근데 이게 이제 모순이라고 주장해요. 산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이 당시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산토끼, 이 소는 해부를 해보면 위가 4개잖아요. 토끼는요, 위가 4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제가 이게 위가 하나입니다. 그, 먹고, 아까 제가 소 말씀드린 거는 저도 찾아본 거예요. 그냥 그 네이버랑 이런 거 검색을 해봤어요. 소는요,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위, 둘째 위 넘어갔다가 다시 입 안으로 보내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소화시키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더 씹기 좋게. 소화시키기 좋게 만든 걸 첫째 위와 둘째 위에서 입 안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다시 잘게 또 씹는 거죠. 곱 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위로 보내고 넷째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분명히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토끼는 해부해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위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죠. 소처럼 먹다가 다시 입 안으로 보내서 다시 삼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 토끼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하루 종일 씹어요. 계속 웅엉웅엉거리면서 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본문 비평 학자들은.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게 다 가만히 보니까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씹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토끼도 되새김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모세가 대충 토끼 관찰해보고 되새김질을 하니까는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은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 소와 다른 방식으로 되새김질을 할 뿐이에요. 소는 풀을 먹고 위로 보냈다가 다시 입 안으로 보냈다가 음식물을 씹고 다시 위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새김질을 하고요. 토끼는요,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풀을 씹어서 위를 지나게 한 후 1차로 배설을 합니다. 근데 1차로 배설된 거는 소위 말하면 똥이 아니에요. 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와 다른 방식의 되새김질인데요. 이렇게 1차로 배설한 것을 변이라고, 똥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찾아보니까 시코트로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코트로프. 이거는요, 배설물의 모양과 비슷한데요. 저 사진을 보니까 달라요. 진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토끼의 토끼똥은 작고 이제 진한 색이고 딱딱해요. 근데 이렇게 이 시코트로프라는 이거는요, 처음 나온 배설물이죠. 근데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사진상으로는 보니까 좀 더 크고, 근데 크기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더 말랑말랑하대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변은 딱딱한데 이거는 말랑말랑하대요. 다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배설물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진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걸 다시 씹어서 소화시킨 후에 배설을 하면 그때 이제 진짜 배설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토끼는요, 일단 먹어서 다 소화시켜서 배설물처럼 항문으로 나오게 하고 그걸 다시 먹는다는 겁니다. 되새김질이에요. 결국 한 번에 먹지 않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냥 그게 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 1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되새김질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반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토끼 다 넣어놨어요. 성경이 정확한 거죠. 모세가 지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기서도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돼지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요. 왜 부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요, 죄를 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금요일마다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만 안 먹어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 성경 몇십 번 읽어봐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금요일에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마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실제로는 금요일의 확률은 무슨 요일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요. 추적해보면 대충은 알 수 있는데 보통 수요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부 어떤 분들 목요일이라고 주장도 하는데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금요일은 절대 아니에요. 또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않는다. 완전히 그냥 그 비성경적인 전혀 사실도 아닌 신약의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신약이죠. 그런 것과 구약의 율법을 버무려서 만든 자기들만의 교리죠.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또 돼지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이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미신일 뿐이죠. 8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믿으면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속에서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가증히 여길지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요, 제가 방금 읽은 이 9절부터 12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새우 안 먹고요, 바닥까지 안 먹고요, 메기도 안 먹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일단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요, 일단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인종적으로도 이스라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종교적으로 유대교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 지키지 않잖아요. 유대교라면 율법을 지켜야죠. 적어도 율법 지키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어낸 이상한 것들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꾸 딴 얘기지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러는데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짓이고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그건 유대인들, 랍비들이 예수님 믿나요? 안 믿잖아요. 신약 성경 안 믿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 참고로 들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배우자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끔 그런 거 막 광고가 뜨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유대인들 어떤 랍비한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랍비 성경을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면은 겉으로 보면 잘 아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러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랍비들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유대인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우나 바닥가지나 메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수리 종류들이죠.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 물대새와 박준이라. 대부분 다 육식이죠. 잡식도 있지만 대부분 육식이죠.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열거된 날짐승들은 대부분 육식을 하는 것들이고요. 이방인들은 먹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섭취가 금지된 날짐승들입니다. 가끔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중국 기행문 같은 게 올라오는데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럼 이제 먹거리 장터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정말 레위기에서 금지한 그런 것들 잔뜩 튀겨가지고 시장에서 팔더라고요. 박쥐고기도 있고요. 무슨 지네랑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거 잔뜩 튀겨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라고 비평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책상 빼고 다리 4개인 건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별의별 걸 다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21절,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건 먹어도 된대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죠. 딱정벌레 같은 거 먹어도 된대요. 근데 메뚜기, 딱정벌레, 배짱이 종류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메뚜기를 먹은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었죠.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죠. 23절,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종류의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계속 부정하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된 걸 먹으면 큰일 난다, 죄를 짓는다. 이건 전혀 우리랑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부정한 것은 접촉만으로도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9절,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 보면 아시아에서 먹는 거, 쥐 막 중국에서도 먹고 동남아에서도 좀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먹지는 않죠. 거북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자라 같은 거 주로 먹는 사람들 있죠. 족제비 잘 먹지 않지만 카멜레온 잘 먹지 않는데 도마뱀은 또 동남아에서도 먹죠. 어떤 사진을 보니까 도마뱀 피자도 있더라고요. 8쪽으로 피자 이렇게 해놨는데 한쪽마다 작은 도마뱀이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같이 구운 게. 도마뱀 먹어요, 동남아에서. 달팽이 이런 거는 프랑스에서 먹고 그러잖아요. 요리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음식이죠. 예, 이거 갖고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의 또 다른 목록이 나온 거죠. 물론 여기에 열거된 짐승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도 사실 먹지 않는 겁니다. 좀 독특한 그 식재료죠. 예, 잘 먹지 않는 거죠. 31절,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이 죽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어떤 것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혹은 일을 하는 데 쓰는 무슨 그릇이든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 씻으라는 거죠.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와 같이 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은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닿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 등은 모두 물에 담궈둬야서 빠르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33절,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부정하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이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34절,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닿은 물이 스며들면 음식에 그 음식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어느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그것이 화덕이든지 솥을 놓는 바닥이든지 그것들을 깨뜨릴지니라.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이제 그 어떤 것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 지침까지 나온 거죠.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이 있는 샘이나 구덩이는 정결하리니 그것들의 사체에 닿은 것만 부정하리. 물이 아주 많아요. 호수처럼 아주 많고 커요. 그럼 동물이 죽은 게 부정하죠. 그게 좀 닿아도 그게 부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주 충분히 많은 큰 물은. 아니면 흐르는 물 같은 거, 샘 같은 거, 이런 건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은 새로운 물로 대체가 되잖아요. 이런 건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뿌려야 할 씨, 곧 어떤 뿌리는 씨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려니와 물이 씨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 땅에서 기는 것들 전체죠. 이게 배로 다니거나 뱀, 네 발로 다니거나 기어다니는 거, 많은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것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해졌을 때 그런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정함과 깨끗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신의 백성이 부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부정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안식교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룩함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44절과 45절은요, 레위기 11장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함에 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레위기 11장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건데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방의 그 어떤 민족이나 신약교회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교회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46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구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별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저주일까요? 율법을 어기면요, 저주를 받아요. 그 율법의 저주인 겁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겨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을 기억하면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요, 유혹하는 영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걸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혹하는 영들에게
속게 됩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고 하죠.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말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명백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마귀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죠.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의 교리는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는 겁니다. 아,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지 않는 건데, 그거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 중에요, 혼인을 금하는 종교가 있죠. 이들은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면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이죠. 사제와 수녀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카톨릭에선.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있는 건데 그것에 반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게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미혹된 결과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으며 무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만드신 혼인을 금하고요. 혼인은 금한 것, 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다 죄냐? 그건 아니죠. 자,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다른 사정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죠. 자유롭게 주셨어요. 혼인 자체는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과 혼인하게 되잖아요. 혼인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개인적인 자기가 이유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죠. 근데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게 마귀의 교리가 아니라 혼인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할 사람들, 주님께 헌신할 사람은 혼인하면 안 된다. 카톨릭 교리잖아요. 그래서 사제랑 신부가 결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속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혼인하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다음에 모든 것을 또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정결한 음식들, 정결한 허락된 짐승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4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레위기 11장에 나온 모든 것들, 또 그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모든 날아다니는 것, 모든 짐승, 모든 살아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죠. 박쥐 같은 거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도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아주 핵심을 찔러주고 있죠. 왜 음식 얘기를 하다가 음식 얘기고 혼인 얘기하죠.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냐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레위기 11장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거룩함에 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어주셨을 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규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를 안 먹고, 뭐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음식은 안 먹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안식교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무슨 소고기를 안 먹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영적이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은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혼인과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자기 죄 짓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계속 구해보세요. 그 사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왕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주님의 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죄에 따른 거, 내 욕심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규례는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에 속한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 뿐이죠.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에 나온 부정한 음식은요, 건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거룩함의 기준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행간을 읽지 못하냐, 이해하지 못하겠냐, 이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부정한 짐승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요, 입으로 먹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더럽게 할까요, 사람을?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더럽게 하는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마음속에 내 들어와 버렸어요. 잘못된 걸 보고 마음속에 그게 내 들어와 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대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레위기 말씀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전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합니다.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잘못된 것을 먹지 않았는지 살펴보지 말고, 내가 혹시 먹은 음식 중에 혹시 죄와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것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었고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루를 돌아볼 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뭐 먹었지? 거기 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거 먹지 않았나? 이걸 돌아보지 말고 내가 뭐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왔지? 아니면 뭐가 나로부터 나갔지, 어떤 말이? 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보다 마음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2장 아주 짧은데요. 저희가 12장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면 좀 되게 이상하다. 아이를 낳는 것은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요, 다 고귀한 일로 여기거든요. 애를 낳았어, 저 여자가. 그러면 부정한 여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건요, 아주 다 신성한 일로 여깁니다. 동서양 어디에서나. 근데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수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내가 수태한 아이가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이죠.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죠. 근데 죄의 본성이 있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는 그 자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수태되었다는 말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수태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를 망쳐버렸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수태하는 되는 순간부터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배에서 수태됐어요. 잉태된 거죠. 그때부터 부정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이방인이나 교회는요, 이 명령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요, 할례는요, 건강상의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할례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떼어져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포피살을 베어버리거든요. 유대인이 바로 그 포피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부터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포피를 베어버리듯이 모든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전부예요. 그렇죠. 신약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거의. 뭐 세례와도 관련이 없죠. 할례는. 서로 다른 거죠. 물론 세례 잘못된 거기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침례와도 관련이 없어요. 4절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 남자아이 낳아도 부정하고 여자아이 낳아도 부정하죠.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주님께 죄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아이를 낳은 게 죄가 아니죠. 내가 낳은 아이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수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죄 헌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죄 헌물을 바치면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하게 태어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헌물이죠. 우리를 위한. 이걸 바치니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된 거예요. 죄인을 낳았어요. 그렇죠. 어머니도 죄인이고 태어나는 아이도 죄인인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동물을 죄 헌물로 삼아서 속죄하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13장, 1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나가겠습니다.